가운데서는 목사 안수를 여자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여자는 큰 이제 권위를 가지면 안 되고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처럼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교회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인 전제이고, 그리고 전체 그의 서신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여기에 말씀,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거의 이 고린도전서 요 구절 말고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의 문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 공동체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대 공동체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회당이 10명 정도로 구성되는 그런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수백 명이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그 공동체는 이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석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는 앞에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에서 질서가 있어서 거기에 이 장로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에 앉고, 그 뒤쪽으로 이제 유대인 남자가 앉고, 그리고 뒤편에는 이제 유대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앉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중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 그 당시 가운데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마가의 집이라고 생각되는 그곳 가운데서도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층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구조였고, 그래서 중층 구조 가운데, 회당의 중층 구조 가운데야 비로소 여자들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입장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여자는 뭐예요? 방해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 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시작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였는데, 그러나 그 기독교 공동체는 그 회당 구조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 구조에서 여자들은 앞에 전면에 나설 수 없어요. 말하는 것 금지됩니다. 예언하는 것, 메시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저께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예배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뭐예요? 5절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유대 공동체와는 완전히 변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이제 인사이트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여자들도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약점은 굉장히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화되다라고 얘기하는 단어 자체가 음란하고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화적인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 경험하는 바지만 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매스컴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저기 이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슨 행동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점점 눈을 떠가면
이상하게 눈빛 하나가 달라져 보이고 손짓 하나가 달라져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서 뭐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남자는 머리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을 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긴 머리를 가지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거 정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대부분 짧은 머리를 헤어스타일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는 가릴 때 아름답구나, 머리가 길 때 아름답구나 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남자가 머리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 여기에 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이 로마 사회 가운데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갔고, 그래서 남자 가운데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기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남자가 길면 저 사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짧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은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 여자들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이 얼굴의 많은 부분을 이제 너울로 가리고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이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그렇게 가리고 나타나는 게 문화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너울을 쓰지 않고 가리지 않고 벗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닮아서 너울을 벗고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혹시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문화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남자가 장발을 하면 잡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뭐 미니스커트를 입는다고 잡아가는 시대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제 거리를 나가면 경찰들이 잡아서 연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지금 우리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유혹거리였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도 일상화되어서 그것이 큰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니스커트를 입고 중동의 어느 거리를 활보한다고 하면 이건 중동에서는 난리 나는 일입니다. 환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장소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성가대를 지휘한다고 하면 이 예배에 이 분산,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펠라라고 얘기하는 이 머리라는 단어는
순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보는 대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우선순위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질서가 형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위에 있는데,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문화에서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고 예배 가운데 앞서서 나아가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무엇을 쓰고 다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는 가리지 않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는 내 위에 남자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덮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는 문화가 그곳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직장생활 가운데서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나 그 위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위가 가지는 무게와 질서를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똑똑해도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해고시키고 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 문화가 그러했으니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좋고,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타이르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너무도 안쓰러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신 후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우리 더 본질적으로는 중심에서 여자를 이 중심을 꺼내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이 있으니까 질서가 남자이고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서 그 질서 아래 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절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 임재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배를 돕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질서가 없어. 너무도 혼잡한 예배다.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너울을 벗고 예배를 드리면 그 혼잡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너울을 벗고 예배하기 때문에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운데 사람들은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질서를 야기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권세 있는 아래에 있는 표를 두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질서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천사가 진노하고 싫어한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질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자들은 예배의 상황을 존중해서, 남자들도 예배의 상황을 존중해서, 그래서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고, 명예를 지킬 때에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가 예배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그래서 새신자가 와서 여기는 왜 공중 앞에서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맨 얼굴을 다 드러내고 이상하게 말하고 예배를 인도하나? 혹시 그 당시 가운데 이제 요 당시 가운데서 로마 사회의 지도자가 이 기독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쓴 글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 그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들이 식인의 습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 성찬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형제로 자매로 서로를 부르면서 음란한 행위를 집단적으로 한다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아닌 남들은 항상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욕하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문화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 선교의 걸림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 예배에 이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제 이 1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1절 12절에서 다시금 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고, 상호 의존이란 건 동등성을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자는 남자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모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께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남녀가 하나님 아래서 그 존귀성에 있어서는 동등한 것이고, 그러나 역할에 의해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의한 순서는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위고 아래인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부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 종속된 영으로, 여러분, 심지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래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질서에 대한 문제이지 이 동등성, 존귀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 다른 가치, 다시 얘기해서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영광, 그러나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남녀가 서로 잘났거나 또는 못났다고 비하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남녀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것은 결코 득이 되지 못하고 서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성경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무엇이 영광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를 존중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멋있게 보이는 것, 내가 스스로 멋있게 보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전통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관례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우리 2절에 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마치 전통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관례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범인간에게 주어진 권위의 원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그리고 전 인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위의 원천은 사람의 이성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성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또 하나의 권위의 원천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 때에 인용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소스는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어떤 사람은 경험을, 그러나 경험은 한 사람에게만 특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그 경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은 그 집단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이성의 검증을 거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의 전통은 성경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부여해주는 의미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은 바로 성경 원리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1의 권위의 원천이고, 또한 동시에 문화는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전통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 변하고 경험에 대한 판단의 범위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은 결코 성경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이성과 한 인간의 경험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전통이고, 전통은 대부분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통을, 관례를 무시하기보다 그 안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최우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에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구별하고 분별해서 성경 말씀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우리는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성경적 가치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을 깨는 것이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보존하고 인정하고 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선교의, 교회를 지켜내는데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성경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명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명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되 세상의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더러운 생각과 문화는 깨뜨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주님 자유를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